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처음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시고 예수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막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사건에서 언급한 이후에 요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볼 때 그는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제가 2012년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 큰 은혜를 임해서 제가 이제 그 가나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 그곳을 기념하여 혼인잔치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아니 이분 우리가 같이 간 성지순례팀에 신혼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신혼부부가 왔으니까 그럼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혼식을 열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 계시니까 제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을 주례 목사님으로, 그리고 또 언약식에 이제 언약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옆에서 수발을 들고, 그리고 집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이쁘게 단장을 해주고, 또 우리 가이드 집사님이 또 그 옆에 있는 상점에 가가지고 나무 반지를 사갖고 와서 그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즐거운 세레머니를 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혼인잔치 교회를 갔더니 그곳이 아주 상당히 넓은 곳이었고 시원한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즐거운 파티에 예수님도 참석하시고 어머니도 참석하시고 그의 제자들도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참석할 정도면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 가족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각별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갈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 혼인잔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 장소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 중요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깨어지고 상처받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직장의 바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가는 곳곳마다 또 목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앉으셔서 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시면은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빌어 주시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돼지 농장을 합니다. 돼지 농장을 가면 그분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게 많아요. 그건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 농장에서 나오는 돼지들은 다른 집에 5배, 10배씩 새끼 돼지가 나오는데 새끼 돼지가 나오고 또 더 튼실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또 주례를 할 수 있게끔 장로님 농장이 아주 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분 사업장에 가서도 똑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또 그곳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복을 받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이 되고 그리고 또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생기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타지키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무려 2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전도사니까 가서 설교를 하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옆에 있는 고려인 분이 러시아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또 통역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300~400명이 전부 다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배 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오시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다 일일이 기도해 드리면 옆에서 또 통역하시는 분이 또 그 통역을 하면서 전부 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간증하기에 자기가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가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의 종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대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서로 싸웁니다. 실컷 다투고 나서야 뒤늦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싸웠습니다 하고 죄를 이웃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찬양 부른 것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끔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잔치집에서는 그 기간 동안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도 혼인잔치에 손님이 예상보다 많았다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포도주는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잔치할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내놓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일찌감치 파장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큰 어려움에 처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즉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요?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바본가 보다. 그리고 바보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그 말에 또 휘둘려 가지고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였다가 살렸다고 합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보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한국 문화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 여성을 높여 칭할 때 극존칭어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한 적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가장 높은 존중의 표현을 써서 어머님, 여기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그 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기다림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만 유독 유별나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요 위험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단계에 우리 교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육신은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절망하고 피곤한 좌절하고 지쳐 있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육체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